아침에 강대성에 이렇게 이쁜 국화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시편 118편 1절로부터 17절 본문으로 금주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증언을 살피면서 말씀의 교훈을 삼고 나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증언하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은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서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그 행위의 발언, 동기가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뭐하시다?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사랑에 대한 역사적 사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그때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에 있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오늘 우리 시편 118편 1절과 거의 같은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신은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이 시편 136편에서 호칭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시편 기자가 세 가지를 씁니다. 1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야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래서 자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자라는 뜻은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서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라는 단어, 이건 아돈, 주인 또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호와와 엘로힘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야훼와 아도나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그 주라는 속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능력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의 신앙과 예배의 기본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로부터 5절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그 성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성전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예배자의 예배죠.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그래서 여기 주라는 단어는 야훼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변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얻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다. 뜻은 뭐예요? 계획은 뭡니까?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일, 평범한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온갖 것에 감사하라 하는 신앙과 삶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배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일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경험하고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삶을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편 10번 쳐다봐도 감사 안 해. 아내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번은 감사한데 7, 8번은 안 돼. 그래도 돌이켜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아내 주심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아침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은 무슨 관계라 그러죠? 천륜이라 그러죠. 부부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 부부 결혼하는 날 뭐라 그래요? 일륜지 대사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의 만남이 여러분이 일륜입니까? 천륜입니까? 네? 아니 우리는 누가 짝지어졌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부 관계는요 여러분 천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그 생각이 호련히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성서는 인간이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성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 전한길씨라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아주 일타 강사로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아주 유명한 강사가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인생은 우습지 않다라는 저서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 방송에 나왔는데요. 일기를 여행 가방에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를 실패로 끝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기록해놓고 공부를 해보면 배울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실패도 자기는 배움을 통해서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가 이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실패하면 어떡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그러는데 당신은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발전의 기회를 삼는다. 그래서 수억의 빚이 있었는데 지금 수억의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방송이니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씀의 그런 고백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연습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일만 경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부추겨서 말씀과 그 능력으로 세워가는 게 연단이고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약속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자, 예수께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온 자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소리치며 나온 나병한 자 10명을 만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기 중요한, 다시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큰 자가 붙었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무튼 자, 이 사마리아인이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왔어요?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우리가 말하는 피부병이 깨끗해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예배할 수 없는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뭐냐? 여호와께 감사함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여기 잘 보시면 참 재밌어요. 성서를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해요. 저는 그냥 예수께서 그가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대답했다고요. 대답했다는 건 뭐냐면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감사하는 이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날이 저물어 먹을 것이 부족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무리를 다 앉힌 후 제자들이 내어놓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데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12바구니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12는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뭐하여 주시는?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불편해. 그럼 여러분 감사로 자유하시고 만족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증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의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접 삶에서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간증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간증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이며 믿음의 능력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며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 이거는 지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예배도 복이고요 찬양도 복이고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았어.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성경의 기도를 말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저자는 구약 신약 성서의 모든 기도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교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목회학적으로 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월간 사고라는 데서 출판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도를 찾아서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그 내용 응답의 형태 또는 그 결과를 살펴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건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의 그 사역과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쭉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독자로 하여금 성경적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또는 이제 목회학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가 평신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적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이 성경적 기도의 사람을 훈련받지 않으면 이 경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의 사람과 기복적 신앙의 기도의 사람에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이 성경적 기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나 기도했잖아. 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청년 때도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후련히 청년 때 생각이 나는데 금식 기도도 하고요, 수련회 가서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는 안 했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훈련시키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네. 아무튼 그러나 그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시와 뜻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뭐가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는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권능으로 그 무리 위에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음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위에. 예수는 물론 사도와 기독 신자의 모든 사역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건 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교자는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32절에서 은혜가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죄악된 도성 소돔을 위한 간청을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이나 간청을 해요. 여러분 5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울은 몇 번 기도했죠? 자기의 가시 때문에 3번 했어요. 아브라함은 5번 했어요. 아주 간절한 간청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실은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죄악된 소돔성을 고모라와 함께 심판하실 때에 여기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에게 자비를 더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를 더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롯이 꾸물럭댔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더 베풀어 가지고 두 천사가 이 롯의 손을 끌고 나갑니다. 네, 끌어내.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유황과 불을 소나기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셔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에 롯을 그 성으로부터 내보내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가족이나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를 그동안 읽으면서도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탁 꽂힌다 그랬죠. 제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설렁설렁 기도하다가요, 요즘은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원리 목사님 이름부터 부르면서 쭉 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이를 생각하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기도하는 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뭉뜨려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실 거면 친히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첫째 둘째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 지었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신자는 기도를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하는 중에 기도로 그 사역을 마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 기도가 뭔지 아세요? 육신을 입은 부활하기 이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숨을 쉬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마지막 이렇게 호흡을 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여러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훈련시켰어요. 또 예수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도 지속적인 연속적인 교회와 또는 협력자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물론 본인 자신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즉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주권자들 귀신들이 쫓겨났고요. 또 그 복음 그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주의 말씀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경험되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입을 하실 때 무화과 하나를 보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뭐에 대해서 가르침을 가르치냐면 믿음과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21장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하고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 없음으로 이제 하시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 안 해.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또라는 얘기는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한다고요? 네? 이건 뭐라 그랬어요?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도 휙 던져놔서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런 그 산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그걸 활용하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 뒤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멈춰졌다면 다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증언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응답과 자유, 인생의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는 돕는 자들 중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과 시편 145편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증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 세 번째,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좋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잠언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바르게 곱게 하실 것이다.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하다라는 것, 여호와께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바위 또는 힘, 안전한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까? 나의 믿음의 몫입니다. 자꾸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요. 의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여호와께서 담대함 또한 힘과 용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패는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 힘든 방패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쟁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들고 다니는 방패 있죠? 네? 조그만 그런 방패를 의미합니다. 네. 그 얼마나 이렇게 뭐였죠? 날렵하고 아주 적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대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9편이나 시편 18편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특별히 시편 18편 29절로부터 30절 조금 작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 여호와라는 거 뭐라 했어요? 아까 야훼, 연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원수에게서 구출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올바른 길로 가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하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가 되시기 때문이다?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 신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신뢰하다는 의미도 있고 믿다, 의지하다, 안심 또는 안전하다, 피했기 때문에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데 본문 8절에서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마치 자신의 우상이나 신처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처럼 우상처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뿐인가요? 돈도 그렇고요. 어제 그 아내하고 서울의 봄이라는 전두광이라는 주인공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두광이라는 이름 참 잘 졌어요. 빛광자가 아니고 빛의 광자지. 전두광.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또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전장에 나간 형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가죠? 거기 가죠? 자, 적군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의분하여 골리앗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한 후 그를 향하여 달려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짱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여호와를 신뢰함과 의지함, 다윗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일시적인 안심을 위해 사람을 의지하였다가 사람을 신뢰하였다가 사람에게 피하였다가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분노, 억울함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며 삽니다. 뭐 많은 얘기 나오죠.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찢겼다, 검은 짐승은 뭐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 쭉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확신은 다른 어떤 종류의 어리석은 안심과 변질되는 신의와 여러분 대조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31편 13절부터 16절에 이런 얘기야.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못 견디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저도 잘 못 견뎌요.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제 그 서울의 봄의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수도 경비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전두광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그 합수부 그 보안사 이제 대장이죠. 별이 2개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결국 정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 수도 경비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지시하고 협박하고 음모 속에서 다들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오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저거 한 거를 못 하죠. 그때 수도 경비 사령부 사령관 별 2개 이태식으로 나오던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합법적으로 체포하지 않은 이 일이 군사 반란이고 영모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하여 말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군인이 군인입니까? 그 말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신자인데 신자답게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죠? 만군의 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독장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8절에 낫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독자들에게 강조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는 고관 또는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기 고관과 방백은 나디브라는 단어인데요. 고귀한 자들로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이렇게 말하면 종교적인 지도자를 다 의미합니다. 그들까지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게 복이라고.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과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이제 시편 여기 이제 9절의 낫도라는 것은 선택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을 추구하라는 권고로 이해해야 한다.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였더니 문나라가 자신을 에워쌌으며 이거 두 번 반복하는 건요 아주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벌떼처럼 에워쌌으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고 전쟁이 끝났는데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 타면 어떻게 타는지 아시죠? 예? 그냥 한순간에 다 타버립니다. 예. 이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다 뭐 했다고요?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우셨다라는 것은 아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돕다, 지원하다 또는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그 시편 기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의 도움, 구원함을 받는 이가 바로 신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돕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보다도 여호와께서 돕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내 편이 돼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물질도 보내주시고요, 때로는 권력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실이라는 것이 어떤 자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 즉 증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고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그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으면서 본문의 시편 기자의 경험이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경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 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둠의 주권자의 통치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온 세상 이기는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도우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